다 찾은 랩런트들은 조용히 한번 눈으로 읽고 있고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을 잠깐 기다려 줍시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여 삶을 두루 구하는지라. 우리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장의 25 응답입니다. 우리 오늘 2023년 1월 1일이죠. 2023년에 우리 언약의 주제는 뭐냐 하면 제123 RUTC 응답 25예요. 작년은 24였고 올해는 제123 RUTC 응답의 25. 그래서 오늘 말씀 강단의 말씀도 현장의 25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항상 매 달마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 달 동안 계속 묵상하죠. 지난 한 달은 기도 집중이었어요. 특별히 그 기도 집중의 핵심은 393이었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삼시대 살릴 능력을 그 기도로 집중해라. 그 언약을 우리가 함께 누렸는데요. 우리 1월의 언약입니다. 1월의 언약은 계속 이어져요. 393 기도로 세 가지 그림을 그리는 랩넌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번 원단 말씀에서 어제 주셨던 말씀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주셨던 말씀이죠. 우리 랩넌트들은 393 기도를 계속하면서 세 가지 그림을 그려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올림픽이나 이런 축구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금메달을 따는 운동 선수들이나 또 특히 막 배구 선수 막 김연경 선수라든지 막 축구 선수 중에 막 옛날에 박지성,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인터뷰한 거를 보면 이들이 항상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축구를 하거나 어릴 때부터 배구를 하거나 어릴 때부터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면서 그 힘든 운동을 어떻게 했느냐, 견뎠느냐 매일 밤마다 그림을 그렸대요. 어떤 그림을 그렸냐?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운동이 생각할 때 내가 나중에 커서 올림픽을 딱 나가서 금메달을 따서 금메달을 목에 딱 거는, 그리고 올림픽 나가면 단상에 딱 올라가, 가장 높은 곳에 딱 올라가면 태극기 막 내려와서 애국가, 전 세계 애국가 울리고 막 국기에 대한 막 경례하면서 하잖아요. 그런 걸들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도 어릴 때 축구할 때마다 자기가 축구 막 이런 월드컵 나가서 자기가 막 골을 넣는 이거를 막 행복하게 그림을 그릴 때 실제 그게 실현되잖아요. 우리 랩넌트들은 성공을 막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 랩넌트도 그려야 할 그림이 있어요.
항상 밤마다 잠자기 전에 393 기도를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이걸 막 그림을 그려야 돼요. 오늘 3가지를 말해줄 텐데요. 첫 번째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느냐? 우리 랩넌트들은 393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두고서 그림을 막 그려야 돼요. 예를 들면 393 기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보좌의 축복, 삼시대 살릴 축복이 나오죠. 와, 내가 성령이 막 충만해서 막 전무후무한 나의 업이 막 일어나고 막 나의 삼생명이 막 살아나고 막 초월적인 이런 보좌의 축복으로 내가 모든 시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상상, 전도자로 막 모든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막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말씀이 성취되는 그림을 항상 그려야 돼요. 393 기도 속에서. 이거는 393 이 기도의 내용에 담겨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매주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듣죠. 그 랩넌트 예배 때 듣는 말씀을 가지고서도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될 거를 결론으로 해서 그림을 계속 그려야 돼요. 와, 이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지면 내 삶의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내가 바로 그 증인이 되겠구나. 말씀의 성취를 계속 그림으로 그리세요. 이게 랩넌트가 그릴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우리 랩넌트들은 정말 393 기도를 계속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 또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이냐? 393 기도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생에 CVDIP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거를 계속 그림으로 계속 그려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림을 어디 속에서? 393 기도 속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393 기도하는 그 그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 CVDIP를 나에게 보여주시는 걸 여러분이 봐야 돼요. 2023년은 바로 이것을 보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그림을 봐야 되느냐? 393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이걸 계속한다는 건 결국 24 하는 거거든요. 24 하면 특별히 올해 주제죠. 25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25 응답으로 영원한 작품을 분명히 남기게 돼요. 근데 이 영원한 작품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오게 될 거예요. 사실 393 기도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데 이걸 기도로 누리면서 말씀이 성취될 걸 계속 그림을 그리고 CVDIP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 계속 보면서 있으면 그거 24하고 있으면 반드시 25의 응답이 와요. 근데 그거는 응답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거든요. 이 작품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실제로 보이는 작품으로 남기게 될 거예요. 이거를 우리 랩넌트가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눈에 보이게 올 거예요, 랩넌트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기도 집중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잖아요. 그 성령 충만 임한 것을 두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 말씀의 성취다. 거기에 보면 젊은이 막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언,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게 예언이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꿈을 꾸게 된다 했거든요. 바로 이걸 말해요. 예언,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걸 그림을 그리고 환상, 우리 CVDIP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진짜 꿈. 24 되지 않는 건 진짜 꿈이 아니죠. 내가 뭐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고 잠깐 하고 그거는 진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꿈은요 반드시 24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 24를 하게 되면 25 응답 속에서 영원한
세상을 살리는 작품을 남기게 되죠. 이 언약이 성취되는 반드시 1월 달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어요. 393 기도로 말씀의 성취, CVDIP 24, 25 영원의 작품을 그림으로 그리는 렘넌트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이걸 성취하실 줄 믿어요. 오늘 제목이 현장의 25 응답이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살려야 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25의 응답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실제 393 기도하고 있을 때 뭐를 늘 생각해야 되냐 하면 이거예요. 이미 응답은 오고 있다. 이걸 우리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렘넌트들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이 이거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응답이 오고 있는데 응답이 안 오는 줄 알고 자꾸 다른 걸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응답은 오고 있는데 지금 오는 중인데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기도하다가 멈추고 기도 안 하고 자꾸 딴 거 하거든요. 렘넌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24 하는 자에게 25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미 응답은 오고 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의 중요한 증거를 몇 개 알려주면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날 주의 천사를 보내셨다. 우리 렘넌트가 기도하는 그 첫날에 하나님은 응답을 갖고 25 응답을 가지고 주의 천사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돕는 천사가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가지고 올라가고 또 응답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냐? 천사가 제일 바빠요.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금향로에 담아서 보좌로 가지고 가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담아서 가지고 오고요. 또 한 구절만 더 보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보좌로부터,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말씀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가 활동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다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 응답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천사가 말씀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미 기도하는 시간 응답은 오고 있다. 꼭 기억해야 되고요. 전사님이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전사님에게 조카가 2명 있는 건 알죠. 노아가 있고 엘리사가 있는데 보통은 노아랑 같이 잠을 많이 자는데 이번 주 중에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는 엘리사랑 같이 잤어요. 이제 엘리사가 자다 말고 와서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제 방에 와서 제 침대에 이제 눕더라고요. 이제 저랑 잔대요. 그래서 와서는 하는 얘기가 뭐냐, 그 엘리사가 교회선 되게 점잖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말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잠잘 때 끊임없이 말을 하다가 자요.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제 방에 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릇이 깨졌다는 거예요. 노란색, 빨간색 그릇이 깨졌다면서 계속 그릇이 깨진 얘기를, 뭐 삼촌이 노란색 그릇을 깨뜨렸고 엄마가 빨간색 그릇을 깨뜨렸고 고모가 무슨, 계속 이제 뭔가 자기 생각에서 이제 재밌나 봐요. 막 그릇 깨뜨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잘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근데 엘리사 너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릇 깨지던 얘기하다가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너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어? 엘리사, 네가 하나님 이렇게만 불러도, 하나님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너에게 천사를 보내주셔. 우리 하나님 자녀는 기도해야 돼.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 줄게. 고모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그때 밤에 정말 많이 얘기했던 게 계속 너가 어떤 기도에 애들은 기도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불러도 천사가 온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천사도 눈에 안 보여. 영이거든. 못 알아들어도 얘기했어요. 사실이니까요. 계속 얘기를 하고 그날 이제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일어났는데 엘리사는 사실 조그맣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거의 엘리사 키만한 높이기 때문에 자주 부딪혀요. 부딪히거나 머리를 찍고 이렇게 하는데 딱 어디 부딪혀서 아프다는 거예요. 보통은 아프면 이렇게 문질러주면서 호호해 주는데 그날은 엘리사 우리 하나님 부르면 천사가 온다고 했잖아. 응답을 갖고 고모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바로 안아서 정말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엘리사가 머리가 아파요. 하나님 아시죠? 엘리사를 치유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제가 그날 그런 기도를 10번 이상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만 뭐 블럭 쌓기 하다 손 조금 이게 조금 아프면 고모 아파 기도해줘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10번 이상을 그 기도를 안고서 해줬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어린아이는 정말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게 그 다음날 제가 엘리사한테 물어봤고 엘리사 어제 다쳤던데 거기 머리 아파 안 아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엘리사가 보통 신날 때는 고모 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모 천사가 왔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천사가 왔지. 그래 맞아. 너가 하나님 부르니까 천사가 왔지. 제가 지금 목이 감기에 걸려서 목이 갔잖아요. 제가 목요일 날인가 감기에 걸려서 그날 좀 아팠거든요. 엘리사가 왔길래 고모가 아파. 딱 그 얘기했는데 엘리사가 그래? 기도해 줄게 하고 저를 이렇게 와락 안아서 제가 기도해 주는 방법처럼 딱 안아서 제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궁금해서 세밀하게 조용하게 귀를 기울여서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뒤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자기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막 해요. 그렇지만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제가 그거에 맞춰서 아멘 했거든요. 그러더니 엘리 하는 거예요. 고모 내가 기도해 줬다. 내가 기도해 줬다. 그래서 요번 한 주간은 저희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엘리사 아플 때마다 쪼로로 달려와서 기도해줘 기도해줘 그걸 계속 했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장난도 아니고 그냥 어린아이의 귀여운 애교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첫날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금양로에 담아서 이걸 옮긴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그 기도할 때 계속 이제 엘리사가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이번에 노아도 좀 아팠어요. 노아한테 물어봤어. 너는 하나님께 기도했니? 오늘 하루 종일 혹시 기도했니? 노아가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지금 엘리사 천사는 엄청 바빠. 오늘 하루만도 7, 8번 지금 하나님께 왔다 갔다 하는 엘리사 천사는 엄청 바쁜데 지금 네 천사는 쉬고 있어. 낮잠 자고 있어. 실업자야. 그랬더니 바로 노아가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이긴 하지만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천사를 분명히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돕는 후사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천사가 있다니까요. 천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기도하나. 언제 기도해서 금양로에 담아 가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지금 우리의 천사가 다 실업자가 되어 있어요. 기도를 안 하고 계속 앉아서 쉬고 있어요. 언제 기도하나. 이 사람 언제 기도하나. 이 렘넌트 언제 기도하나.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보좌로부터 천군 천사가 파송이 되고 주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25 진짜 25의 응답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 우리 답을 주셨죠. 우리가 받을 25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라 하셨잖아요. 그 응답을 가지고 오신다고 우리 이번 주 어제 원단 말씀에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한 세계의 그 힘이 무한 세계의 그 영적인 힘을 주신다. 그래서 도전하라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고 했을 때 저는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정말 위기가 뭐냐. 우리가 회사에서 잘리고 학교에서 막 왕따를 당하고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게 위기요. 예배를 실패하는 게 위기요. 복음을 놓치는 게 위기잖아요. 그 위기에 도전하라 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예배에 집중, 정말 우리가 복음에 완전 집중, 기도에 집중하는 것에 정말 도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그 25의 응답이 무한 세계의 힘을,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이라든지 막 주문을 외우는 종교인들이 받는 그런 악령 충만을 능히 이겨버리는, 완전히 살리는 그런 응답은 중요한 건 이미 오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393 기도를 통해서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 특별히 이걸 언제 제일 하면 좋냐면요, 밤에 잠잘 때. 잠잘 때 하면 너무 좋아요. 어제 저녁에 저는 노아랑 같이 잠을 잤는데요. 여기서 원단 말씀을 끝나고 늦은 저녁을 먹고 한 10시쯤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보통 저는 노아한테 잠을 잘 때 책을 읽어줘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이죠. 작년 5월 달에 위인전을 다 읽어주라 해서 저는 위인전 다 사서 다 읽어줬거든요. 매일 밤마다 30분 또는 1시간씩 읽어주니까 다 읽게 되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돼서 항상 책 읽어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어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노아야, 우리가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10시고 너무 늦었다. 책을 1시간 읽어버리면 너 내일 예배 드리는데 지장 있다. 우리 예배 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냥 눈 감고서 자자. 그러니까 이제 왜 책을 안 읽어주냐, 그럼 뭐 하냐 이거예요. 그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밤에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면서 잠이 드는 거야. 우리 어제 원단이니까 원단 말씀 1, 2강 너 말씀 기억나니? 고모는 다 기억나. 제목, 본문, 서론, 본론, 결론이 다 기억나. 그래서 오늘 고모는 밤에 자면서 그거 계속 생각하면서 그림을 잘 거야. 그럼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잘 때 1강이랑 2강을 얘기해주고 그거 들으면서 잠을 잤거든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393 기도로 이 그림을 가장 행복하게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그 말씀이 막 성취되고 CVDIP를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작품을 남길 나의 인생을 두고서 행복하게 그림을 그리는 걸 밤에 하고, 그리고 낮에는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 짧게 정리를 하면요, 모든 곳에서 먼저 누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모든 곳에서 먼저 누릴 것, 그것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을 봤는데요, 바로 그 앞에 보면 1절에서 4절에 뭐 했느냐? 기도 집중했어요. 중요한 선교사로 파송될 때 그때 뭐 했느냐? 먼저 누린 게 뭐냐? 기도로. 당연히 기도할 때 이게 오죠.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누릴 게 이거예요. 2023년 한 번도 우리 걸어가 보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잖아요. 미리 한번 예행 연습하거나 한번 살아보고 또 살아보는 거면, 리허설 다 하고 또 살아보는 거면 이런 실수 안 하고 이런 실수 안 하고 다 이걸 조정을 할 텐데,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2023년을 걸어가야 돼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요? 성령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어느 정도까지 인도하시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성령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전도자 바울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날 건지를 다 말해주셨다니까요.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나는 거 성령 인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거, 기도하는 거.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항상 가장 먼저 누리면 뭐가 오게 될까요? 그때 오는 것이 바로 25 응답이에요. 우리가 진짜 가장 먼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따라서 25의 응답이 오죠. 이 응답은 어떻게 올까요? 3가지로 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흑암이
결박돼요. 우리 렘넌트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건 말씀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사실이에요. 실제예요. 흑암이 결박되고요. 그리고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죠.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25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의 그것도 어디에? 현장에.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 25 응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예요. 이 25 응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응답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우리가 전사님이 오늘 만약에 서울을 간다. 서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없는 상태로 만약에 서울을 가면 전사님이 이것밖에 안 볼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서울 가는 고속도로를 딱 타고 톨게이트를 나가는 순간 중간중간마다 계속 뭐가 있느냐? 이정표가 딱 나와 있어요. 서울 방면 또는 밑에 대구 방면, 밑으로 내려가는 건 대구고 위로 올라가는 건 서울이죠. 서울 방면, 여기 위로 올라가야지. 서울 방면. 그 다음에 또 이정표가 또 나와요. 자, 서울까지 122km. 122km가 나갔구나. 또 이제 또 가요. 서울 방면 100km. 그럼 계속 이정표를 확인하면서 지금 잘 가고 있구나. 그걸 확인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5시의 응답을 주실 때 여기에 이정표가 있어요. 이 이정표를 항상 확인하시고 따라가야 돼요. 이 이정표가 뭘까요? 오늘 말씀하실 때 과거, 오늘, 미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제 원단 말씀 1강에 3번 대지에 여기에 대해 답을 주셨어요. 우리의 이정표가 뭐냐? 25 응답이 오는 그 이정표가 뭐냐? 우리의 과거, 실제 우리의 과거는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의 재앙과 운명과 상처 속에 다 있잖아요. 그거 바꾸라고 하셨죠. 운명을 바꿔라, 상처 바꿔라, 그 옛 생각, 틀에 있는 거 바꿔라. 맞아요. 우리 과거를 두고 어떤 이정표를 늘 확인해야 되느냐? 최고의 발판으로. 우리의 과거는 최고의 발판으로. 나의 과거의 상처가 보인다. 최고의 발판으로 바꿔버리세요. 나의 과거의 운명이 또다시 우리 가문과 가문이 대대로 걸어왔던 그 길이 또 나에게 보인다. 최고의 발판으로 바꿔버리세요.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라는 키로만 가능해요. 그 붙잡고 최고의 발판으로 바꾸고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들, 영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최고의 누림으로 바꾸라고 하셨어요. 최고의 누림. 거기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나의 미래는,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두고 걱정하죠. 오늘도 보니까 막 이렇게 오늘 새해라고 해돋이, 보통 사람들이 해돋이 보러 갈 때 빌잖아요. 복 달라고. 또 올 한 해 운수 대통하게 해달라고 막. 또 미래가 궁금하니까 점을 치죠.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미래, 그 미래를 두고 뭐라고 하셨냐면 최고의 행복과 감사로. 우리 미래를 최고의 행복과 감사로 바꾸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최고의 발판으로, 오늘은 최고의 누림으로, 우리의 미래는 최고의 행복과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5 응답의 이정표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오늘 결론은 3가지 단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렇게만 하면 돼요. 누림, 기다림, 도전입니다. 뭘 누리느냐? 기도 누림. 가장 먼저 할 거 기도 누림. 뭘 기다려요? 25 응답 기다려요. 뭘 도전해요? 최고의 발판, 최고의 누림, 최고의 행복과 감사, 여기에 날마다 도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3년에 25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진짜 매일 밤마다 행복하게 그림을 그리세요. 뭐로? 393 기도로. 393 기도로 행복하게 그림 그리고 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 응답은 오고 있어.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딴 거 안 해요. 지금도 천사는 응답을 가지고 오고 있어. 나의 현장에 하나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셨어. 천사가 왔어. 정말 그런 응답을 현장에서 계속 확인하는 우리 랩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2023년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 잡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25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시고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2023년 1월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393의 기도로 확실하게 누리는 랩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랩넌트가 가는 모든 현장에 25의 응답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